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배웠던 새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새 찬양 다시 한번 좀 같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배우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다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주고하소서. 주님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만금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하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은혜를 들어 주를 바라보구나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은혜를 들어 주를 바라보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그 은혜를 들어 주를 바라보내라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그 은혜를 들어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상태는 이렇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예배 나가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남이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로 나오나 주시죠.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일청년부 안재민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를 돌아보면 주님 전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성령님의 음성에 귀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입술에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으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그것이 큰 교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과 능력과 스펙 등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서도 청년일 때 앞으로의 삶과 비전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과 부와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과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음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청년일 때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즐거움으로 마음을 지켜 환난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게 하시며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별되어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사 성도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기도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까지도 끝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한 주간도 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느끼는 이삭교회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생명의 주권이 영원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1층 사무실과 또 각 부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큐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우리 청년 이부를 맡아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우리 배은식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터키, 그리스,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신 지 7년 차에 접어드시는데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의 또 영혼의 그 회복들을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힘써서 목사님을 이렇게 후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찬양 모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이곳에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쪽에는 예배 문화가 없어요. 저기 부산에서 서쪽에는 예배 문화가 많은데 동쪽에는 없어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마라나타가 굉장히 큰 수고와 열심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4월에 둘이 걷지 마시고, 봄바람 맞으면서 벚꽃 피는데 둘이 걷지 마시고 둘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아시겠죠? 벚꽃 엔딩 부르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요일 날 잊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찬송가 빼고 성경 가운데 딱 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찬양팀 죄송한데요. 제가 끝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겠습니다. 당황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찾으셨죠?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찾으셨죠? 오늘 제가 이상한가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오늘 사실은 비가 올 줄 알고 인사말을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느끼한 인사말 준비해 왔는데 조금 시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 더, 따라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원래 가요 가사인데 어제 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딱 영감이
근거 없는 영가 무슨 또 아멘입니까? 근거 없는 영가에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 이게 자전거 탄 풍경에 하여튼 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루 종일 내리는 빗방울 수보다도 너를 사랑하겠어.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비가 막 오니까 한 번 더 옆 사람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 주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봄에 괜히 설레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제 비가 오니까 막 센치해지면서 막 인사말도 되더라고요. 3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슬슬 통장 잔고가 비어갑니다. 이 말일에 그 통장 잔고는 참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떨 땐 40원이 남기도 하고 체크카드로 결제되어 있던 카드 기능이 신용카드로 넘어가기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누가 정말 터무니없지만 보물지도 같은 거 하나 주면 어디 가면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수표 이런 거 현물 말고 팔아야 되는 귀찮은 거 말고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갖다가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숨겨놓고 목사님 이 지도를 따라가시면 5만 원짜리 돈다발 100억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상상인데도 온몸에 엔도핀 팍 돋으면서 아이패드가 몇 개야 막 혼자 막 세는 거죠. 예. 제 그 모든 금액의 기준은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몇 개 살 수 있는가 뭐 이 정도 계산하는데 어쨌든 어떠시겠어요? 그 받으시면 설사 그게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고대 문헌의 그 사라진 사어로 된 막 희한한 언어라 그래도 혹시 여러분 그것들 해독해서 억지로 찾으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90억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사서 그죠? 이런 거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딱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없으니까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지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지도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목사님 100억이 없는데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은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이 시편 한 장 읽고 나면 마치 5장 읽은 것 같은 피로도가 온몸에 쫙 퍼집니다. 장장 176절. 고등학교 때 성경 읽기표에 119편 나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117편까지 참 좋았는데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예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알파벳 22자 곱하기 8 나름대로 라임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시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만큼 곱하기 8을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끔 만들었는데 주된 의미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구절을 시작은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특별히 청년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수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의 뜻을 쫓아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지어는 음식점에 가서도 주님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합당합니까?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을 만큼 여러분은 주의 뜻을 찾습니다. 거룩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니네가 가야 할 길, 니네의 행실, 니네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길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거룩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악행에서 떠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외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에는 한번 펴보는 책 정도로 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14절에서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겁니다. 손들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간절히 해보고 싶지만, 큐티 7번 하시는 분 이렇게 손들어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여러분, 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우리 앞에 이렇게 중요한지 알지만 왜 말씀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주의 말씀이 아직까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기만 한 뭐뭐이니라, 원하노라, 쉬운 성경 아니고 맨날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모르는 이름 베델에서 어디까지 아파트 이름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두 번째,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조금 심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는 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 그 둘째 이쁘다 그러시는데 저는 첫째가 좋습니다. 생긴 것도 저를 좀 닮았고 애가 묵직하니 그냥 들으면 허리 나갈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런 무게감 있는 아이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 아이는 저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의 말에 굉장한 권위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교육상 잘 사주지 않는 장난감을 사주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산은 저희 아내가 합니다만 사주는 사람은 접니다. 항상 뭐 가지고 계약을 해요. 이름이 예섬인데 예수님만 섬기라고. 예섬아, 요즘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하네. 삼촌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일주일 동안 네가 인사를 잘하면 또 옷을 사줄게.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업체를 불지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막 한 2, 30개씩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줄게. 처음에는 그 아이가 신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한두 번 사주기 시작하니까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주기 시작하기로 그 약속한 일주일 동안은 멀리서 봐도 배꼽 인사를 합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장난감 사주기 전날 되니까 정말 제가 5살한테 들을 수 없는 멘트를 들었어요. 삼촌, 오늘은 잠바를 안 입고 오셨어요? 제가 집에 갔다가 더워가지고 잠바를 차에 벗고 갔는데 인사하고 나가는데 삼촌, 오늘은 잠바를 안 입고 오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삼촌은 간다 이러고 나왔는데, 누가 사줄지를 아니까 그 말에 권위가 확실히 서니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장난감을 딱 사가지고 눈앞에 뒀는데, 인터넷에 주문을 해놓고 딱 뒀는데 뭔가를 딴 걸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 장난감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교육의 기회를 삼고 장난감을 보란 듯이 동생을 줬습니다. 보는 데서 애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교회 복도를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우리 삼촌마저 나를 버리고 막 이러면서 교회 복도랑 저 바깥을 막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없다고 일렀습니다. 야, 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어제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삼촌이랑 승무원 너를 줄 수 없어. 딱 안 줬습니다. 한 20분을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고 나서 울먹거리는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예서마, 삼촌이 지금은 돈이 없고 다음 주에 사줄게. 아이의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지키는구나. 결국 하나 더 샀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아까운 생돈 35,000원이 또 나갔습니다. 정말 불질러버리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 어쨌든 누가 말하는 줄 알면 그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정해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말씀을 안 읽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 책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냥 그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키면 그냥 볼 수 있고 닫으면 안 보이는 그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신도 공부할 때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위클리프 이런 사람 들어봤죠? 최초로 영어로 뭐 성경 번역한 사람들. 위클리프 선교회는 실제로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잖아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오만 고문과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뒤에 그의 시신을 꺼내어서 다시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역사요? 만만치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하러 가시는 그 모임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시고 폭우를 만나, 폭풍을 만나. 그냥 뭐 서양의 책이라고 불렸던 이 생명의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한 겁니다. 지금 이제 봄바람 막 부니까 더 설레게 해드릴게요. 혹시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밤에 문자 하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안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과 회식에서 밥을 먹었어요. 걔는 예의상 관계가 좋아가지고 밥 먹을 애한테 늘 집에 가서 문자 보내는 습관이 있어요. 걔도 그걸 알아요. 야, 누구야, 오늘 너랑 밥 먹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 다음엔 따로 한번 밥 먹자. 누가 들어도 그냥 인사말입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뭐지? 얘도 날 숨겨왔던 나의 소중한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침대에 누웠어요. 자려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또 카톡을 또 켰어요. 무슨 말일까? 또 가만히 보니까 이모티콘에 웃음이 있네. 아, 이거 뭐지? 가장 예전에 유치한 거 하트표가 빨간색이니 뭐 하트표가 비어있는 거니 꽉 찬 거니 오만 잡다한 해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몇천 년 전부터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장을 빨리 읽고 치울까? 주여 내게 속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쫙 그냥 전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같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없다는 핑계요? 그거 다 거짓말인지 아시죠? 저부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루에 페이스북 하는 시간만, 좋아요 누르는 수고만 좀 덜면 1년에 성경 한 20도 갈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또 부산 사람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프로야구 또 개막하잖아요. 딱 어제 우천으로 취소돼가지고 딱 되시는 순간 빡 네이버 스포츠 즐겨찾기 되어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기록까지 다, 스탯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들, 너무 심하게 웃으면 티나잖아. 주의 말씀의 주소는 몰라도 그 선수 등번호, 등짝 번호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몇 타수, 몇 안타, 홈런이 몇 개고, 출루율이 어떻고, 지금 리그에서 몇이고, 조금만 더 치면 요만큼 올라갈 수 있고, 부모님 생일은 기억 못하면서 유현진 등판일은 기억하고, 목요 찬양은 안 와도 야구는 보셔야 된다면, 큐티할 시간은 없지만 스포츠 뉴스는 보셔야 된다면, 시간 없음을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짜리, 100억을 손에 쥘 수 있는 고로 된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면 해독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5만 원권 보기를 낙엽 보시듯이 하시나 보네요. 하시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신 이 사랑의 음성과 질책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책을 사세요. 성경책이 없으시면 성경책을 사세요. 이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사십시오.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셨느니라가 부담스러우시면 셨습니다로 바꾸세요. 나는 글자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만화 성경을 사세요. 원문 그대로 나와 있는 만화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 시대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쓰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대랑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 하나님께서 받을 책망이 다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좋은 아이폰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 물으실 겁니다. 정말로. 손가락 2번만 움직이시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잖아요. 무거워요? 폰 있으시잖아요. 찍딱 끝. 개콘 보시죠? 제끼고 딱 끝. 그런 겁니다.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처럼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니고요. 영어도 아닙니다. 한국말. 그것도 개혁을 몇 번이나 한, 개정을 몇 번이나 한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큐티책을 처음에 사시는 겁니다. 성경책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있잖아요. 커피. 큐티책 아까우세요? 3,500원? 3,3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못한 큐티책입니다. 한 달 여러분의 양식이 될 큐티책. 첫 번째는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펴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세요. 말씀 읽은 시간을 구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를 철저하게 결단하세요. 하는 겁니다.
5분 일찍 출근하세요. 10분 일찍 출근하세요. 10분 일찍 등교하세요.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세요. 없다는 말 핑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이를 가르칠 때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큐티 학교를 하는데 그 친구는 사는 집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이랑 장소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애가 하는 말이 저희 집 저는 제 방에 없어요. 어떡하지? 어디가 조용할까?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결단이 정말 비장한 눈빛으로 저는 화장실에서라도 큐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남자 형제들 군대 갔을 때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훈련소 때 30초 단위로 시간 쪼개 쓰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16초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내게 주어지면 10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 10분을 위해서 50분을 썼지만 물론 10분을 잘 쓰려고 50분 군사학 수업 안 듣고 막 10분 계획을 짜는 거예요. 1분 30초는 성경 본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페이스북 남자를 설레게 하는 영상 2개만 안 보시면 됩니다. 큐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대신에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부터 읽어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성경을 100독하겠다.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삶도 나누시지만 얼마나 서로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서로 격려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부터 말씀을 5장 읽겠습니다. 한지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독려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래 네가 5장 읽나 안 읽나 보자. 다음날 지체가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오늘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다고 그래 내가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5장 너무 많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단체톡 하시잖아요. 사랑방마다 여러분 소그룹마다 큐티 점검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물으세요.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주의 말씀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하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팔자 좋게 성경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현재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군사학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백성들을 잘 추스려라. 좋은 리더십을 배워라. 그게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네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새 출발점에 서 있는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복을 줄 것인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대로 그는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하기 이전에 길갈에서 전쟁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거행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른 거죠. 세상에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랑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돌라는 주의 말씀 그대로 그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둘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들이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보물 지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셔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 끝나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말씀 앞에 두기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야구를 보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페이스북을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 하지 않으시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받지 않으시면 더 바빠지는 작년의 삶과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 삶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에게 이 율법책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찬양할 때 결정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결단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보지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보지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라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때는
이 백성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까? 시편 기자는 재물보다 이것을 낫게 여기고 밤낮으로 이것을 읊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구원자가 하시는 그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삶을 한번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결단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분량만큼 제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제 삶을 떼어 구별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길 원하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막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읊조리며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와 분주하다는 핑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말씀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에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을 한 사람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입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정작 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하는 것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을 등한히 했던 저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게으르게 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편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에 나의 만족을 얻는 것에만 사용할 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게을리했던 우리들임을 주님 부끄러움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그 어떤 것,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쓴 그 어떤 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 한 분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의 우리의 사랑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며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복을 기억함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회송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폐회송 하겠습니다.
세상에 난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니 이 땅의 외롭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아멘. 이 땅의 외롭다 우리를 위하여. 아멘.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암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외롭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옆에 분과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당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대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부를 드렸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넉넉히 쓸 것들을 채우셔서 열방을 먹여 살릴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진 않지만 재능을 기부하고
컴패션을 통하여 아이를 돕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긴 것으로 애쓴 모든 지체들의 향기로운 제물도 주님 받으셔서 주님 갑절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였지만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마음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들의 손에 주께 드릴 수 있을 것만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주님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결단 위에 결심 위에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공동체로 돌아가셔서